호세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기는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쪽이고요. 호세아서 1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함께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말씀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어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일컬어서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4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까지 성경 이렇게 보시면 그냥 숫자 세하려 보시면 돼요. 12권. 참고로 아니 목사님, 왜 4권은 대선지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아니 뭐가 있길래 대선지서고 얘는 왜 소선지서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량의 차이예요. 분량의 차이. 뭐 선지자가 막 엄청나게 능력이 많고 막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하고 막 성품이 훌륭하고 선지자의 어떠함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요 정도면 좀 작네, 소선지서. 자, 요거는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 배경을 좀 설명 나눌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자, 여기서 우선 끊겠습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곳은 북이스라엘의 배경인데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요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남유다 얘기를 하느냐?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시대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있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우리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야라는 것을 끝까지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인 시대에, 동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름 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왕 때에 사역을 했느냐?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의 형편이 뭐냐? 2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3절인데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첫째 41년간 다스렸구나. 그냥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41년 장기 집권을 했어요.
아하,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 배경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장기 집권을 하던 때였구나. 근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또 하나만 더 보시죠.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나, 아하, 41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 왕이 잘했네. 뭘 잘했어요?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였구나. 요거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떠했느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장기 집권을 통해서. 근데 백성들의 지지가 여론조사하면 와, 막 국정 지지율이 60% 70% 나와. 이거 엄청 높은 겁니다. 예, 막 그렇게 나와. 왜?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소위 등 따시고 배불렀습니다. 아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럴수록 하나님께 겸비함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막상 몸으로 되면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결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정말 안타깝지만 죽고 난 이후에 30여 년이 딱 지났을 때 이렇게 부국 강성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합니다. 꼴랑 30년 딱 지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보게 돼요. 자, 요런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대략 45년 정도 사역을 해요. 와, 호세아도 엄청나게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배경으로 안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선지서를 보실 때 늘 언제나 출발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른 선지서도 꼭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우리는 인과관계에 엄청 익숙하고요. 또한 그 인과관계를 사실 잘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뿌려야 그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지. 그런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을 원하세요? 그 도둑놈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대요. 왜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을 막 뚫어져라 찾아봤거든요. 이유가 없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왜? 이유가 없어.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답이에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침부터 지금 목사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좀 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호세아에게 임했는가? 그것은 호세아가 하나님이 제시한 어떠한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가 인풋을 많이 넣어서 아웃풋으로 결과물을 많이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이겁니다. 호세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다. 요 얘기예요. 이 말을 제가 더 쉽게 한 단어로 줄일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뚝 던져놓으면 뭐야 이러실까봐 제가 지금 거창하게,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행여라도 저의 이 말에 목사님 그거는 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라고 약간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부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죠? 모태신앙이시라고요. 아이고 목사라고요. 아이고 장로님이시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뭘 그렇게 내가 부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깨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가 동원된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수동태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유대인들이 맨날 말하는 것처럼 너 율법 지켰어? 세상 사람들이 맨날 말하는 것처럼 너 정직해? 너 열심히 살았어? 너 거짓말 안 해? 너 성실하게 살았니? 좋아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직한 대답은 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게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지. 나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없을걸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무책임함, 불공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잡음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부여잡음입니다. 이게 아무 이유 없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래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저 또한 그렇게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큐티에 우리 교회는 예수오메실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큐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큐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언제나 이겁니다. 큐티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 것 압니다. 와,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 빨리 지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질서, 힘의 질서 속에 그냥 그저 끌려가게 될 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게 될 뿐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호세아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2절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되는 말씀은 2절이에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 어떠세요? 처음. 첫사랑, 첫 만남, 첫인상. 처음 어떠세요? 되게 설레이잖아요. 기대감을 주잖아요. 풋풋함을 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더 납득이 사실 안 됐습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승리를 줄 거야. 와,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하실 거면 처음 하시는 말씀 속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 너 괜찮아. 너 승리할 수 있어. 처음 하시는 말씀이면 막 이런 거면 막 진짜 막 힘이 불끈불끈 솟으면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처음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용이 뭔 줄은 알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란하기 때문에 그 음란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와 결혼하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음란해 이것들이. 미쳤습니까? 이거 호세아 수천 년 전에 남의 얘기니까 아유 뭐 그런가 보다. 아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상징하는 북키고 있네.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얘기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불순종할 겁니다. 흔히들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50%는 와 사모님 몫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해요. 뭐 사실 저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진짜 백업을 저희 아내가 사실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와 요구하는 서류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모님의 이력서와 사모님의 자기소개서도 받아.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실 때 배우자의 이력서와 배우자의 자기소개서 받으세요? 아니 일하는 거는 내가 일하는 거지 왜 가족을 건드려? 왜 가족을 건드리냐고. 근데 희한하죠. 교회는 다 받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선지자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호세아는 목사예요. 목사. 오늘날로 굳이 비교한다면. 근데 사모가 음란해. 우리 이현아 사모님이 음란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는 무슨 목회? 당장에 그냥 잘릴걸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경기 선호에 소속된 목사인데 이게 알려지면 저는 당장에 우리 노회에서 제명당할 겁니다. 사용 못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얘기로 상상해 보세요. 처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이 뭐냐고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게 미쳤냐고요. 더군다나 나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 저 7년 공부했고 이것도 모자라서요 목회학 박사과정 제가 졸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 1년 반이나 공부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사역했냐? 제가 99년도 교육전도사, 99년도 교육전도사, 그 다음에 풀타임 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2년, 그 다음에 부목사, 그 다음 담임 목사까지 제가 지금 무려 27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래. 미쳤냐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가 무너지는데요.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온갖 경험을 해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 망하게 하려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불순종할 겁니다. 여러분은요?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순종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처음 하나님의 임한 말씀이 다른 이유가 없죠. 정말 강력하게 호세아를 사로잡은 것 외에는 정말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의 장인 이름의 뜻이 디블라임인데요. 뜻이 뭐냐면 무화과 반죽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반죽은 언제 썼냐? 이 당시에는 바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무화과를 반죽에 섞었으니까 달달하겠죠. 참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떡은 무교병입니다. 이스트 쓰면 안 돼요. 누룩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딱하죠. 맛없어요. 지금 대비되는 게 보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빵은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 무교병. 하지만 우상들에게 바치는 떡은 달달하게 사람들에게 입맛을 돋구는 무화과 반죽. 그게 바로 장인어른 디블라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에요. 뜻이 뭐냐? 마지막, 끝장, 이런 뜻입니다. 의미심장하죠.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를 찾고자 가장 음란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음란함의 끝판왕을 찾았어요. 그의 장인의 이름은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무화과 반죽이라는 이름이었고요. 그의 딸의 이름은 끝장이야, 끝장. 마지막 끝장.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무화과 반죽으로 우상에게 바치던 떡의 끝판왕. 딱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음란함의 대명사인 이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3남매를 낳아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뭘 심냐라는 거예요. 좋은 걸 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피를 심겠대요. 피. 안 좋은 거잖아요. 예후의 집에 갚겠다. 예후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왕가가 망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잡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 로라는 단어가 접두어로 붙으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 아니야, 자비 아니야, 자비를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죠. 셋째는 아들을 낳아요. 9절로 내려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암미, 내 백성. 근데 앞에 접두어 로가 붙었네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뜻입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호세아와 고멜 부부에서 낳은 3남매의 이름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사실은 오늘 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주제어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요. 자,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는데 이 이름은 분명히 나쁜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쁜 뜻의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뭘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의 반대말 아시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이것들 없어져야 돼라는 이 마음이 꽉 차 있다면 뭐하러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뭐하러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뭐 하려고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되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이 본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신다. 비록 너희들은 잘못된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각성해야 돼.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을 너희들 진짜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제발 들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면 롯자는 떨어지고 암미 진짜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저는 이 본문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저는 이 구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외면했어요. 불의함이 정당한 요셉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무죄함을 외쳐도 세상은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자녀가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지, 미국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럽 말고 아프리카 오지. 우리 제자반 식구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목 임하였다면 순종해야죠. 목사만 안 돼. 목사는 끝까지 저는 이랬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던 가운데 우리 윤지영 사모님이 지금 제자반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저 내면의 좀 깊은 속사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뭔 말씀을 하셨냐 이런 거예요. 첫째가 이제 영빈이고 둘째가 영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선교사님 되는 게 꿈이래요. 와, 귀해.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이제 부모의 마음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제 하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칭찬을 받고 또 밖에 나가서 막 어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도 받고 뭘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뭘 잘 해가는 그 순간 이 엄마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 이게 이제 저에게도 울림이 됐는데 들어주세요. 아깝다. 어떠세요? 아깝다. 잘 되면 내가 하고 요러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본인에게 들어와서 회개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 지금 현역 목사잖아요. 목사로 살아보니 점점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 이것저것 다 했다가는 목회를 못합니다. 딴 이유가 아니에요. 절제, 가지칠 거 가지쳐야 돼요. 모든 걸 다 잡을 수 없어요. 잡으려면 잃어야 돼요. 낳아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절제는 왜 필요하냐? 그래야 영적 집중력이 생깁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소위 옛날 종교학 용어로 말한다면 저는 중매자란 말이에요, 지금. 저의 생명력은 영적 집중력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하면 못해요. 절제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아비로서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우리 아들들이 일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비로서는 우리 아들들은 좀 이러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전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좀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자기 역량을 가지고 좀 마음껏 펼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비로서. 목사는 진짜 절제가 1순위거든요. 정말 좁아요. 왜? 그래야 영적 집중력이 생기니까. 근데 아들들을 바라볼 때는 저는 그 마음이 솔직히 더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 제가 세상 셋자 그래서 놓은 거예요. 제 마음이 보이세요? 목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들들만큼은 제가 아비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넓은 세상에 가서 정말 마음껏 자기 역량 펼치면서 살아라.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되라. 세준.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어라. 세운. 세상을 빛나게 해라. 참 부담스러운 이름을 이 애비는 그렇게 못 살면서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엄청 부담스럽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제자벌을 하면서 이 윤정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깝다. 제가 이런 식으로는 진짜 사실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목사로서 아들들을 대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와, 그 단어가 저 정말 지금도 제 깊은 내면에 행여라도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운 게 뭐가 있으세요? 자식! 자식이면 뭐 눈이 뒤집어지죠? 아니 뭐 저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끼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아끼는 게 뭐가 있으세요? 내가 쌓아온 커리어.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끼는 게 뭐가 있으세요? 나이가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 건강.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그만인데. 뭐가 있으세요? 명예. 좋습니다. 나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세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너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잡음입니다. 왜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냐?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일부 예배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게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어 우리는 오늘도 땀 흘리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것을 심는 자가 됩시다.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안미, 로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